2020년 9월 13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함께 읽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먼 타국에 사로잡혀 갔던 유다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 기약 없는 고난과 서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낯선 그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 영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고향 땅을 밟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의 사랑과 지원을 버리고 도망갔던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저버리고 도망했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런 여인의 이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맞이했던 정숙하지 못했던 여인 고멜과 겹쳐지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방탕하게 도망쳤다가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이나 호세아 말씀,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오는 방탕한 아들의 모습이 누가복음에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인이나 아들이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과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그 강렬함과 그 열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머나먼 타국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경우라면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집을 떠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강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럴진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 저지른 잘못으로 우리들은 오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다시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23절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 2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그 공동체가 이미 놀랍도록 달라진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인사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사람들이 유다에게 다시 하게 되는 것, 예전에 그토록 복받았던 시절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두 부류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재건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한낱 꿈꾸는 것처럼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꿈꾸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변하고 과연 이 질병이 언제 끝날까? 우리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꿈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되어 현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파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짓고 심는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히시는 것을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롭게 세우며 새롭게 심는 것 역시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그 전에 있던 건물을 모두 무너뜨리듯이 그리고 새로운 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이전에 있던 모든 밭을 다 갈아엎어버리듯이 처음에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깨뜨릴 때는 무엇을 위해 깨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부서뜨리고 그냥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털을 닦고 새로운 것을 짓고 심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에 기대어 생각을 해보면 뽑고 파괴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고 새롭게 짓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회복과 갱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행을 하던 가장 대중적인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적인 책임, 연좌죄라고도 하죠. 그런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조상들이 이미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여서 죄값을 치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연해 있던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에게는 이런 정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절망, 체념의 이런 지배적인 분위기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내세우십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체념적인 분위기가 절망적인 마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파멸이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서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회상되었겠지요.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았다,
포기하는 모습들이 주변에 널려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마주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기울어지는 운명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이런 모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하나님을 거스르다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심고 새롭게 씨를 뿌려 새롭게 시작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잘못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씨 뿌리시고 새롭게 거두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이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일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연락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